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삶을 살다가도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 하나만 안 한다 할지라도 참 멋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 있어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근데 그것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대요. 그 전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는 그것이 판을 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아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라고 하면 사실은 귀에 익지 않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넌센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시야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전 요시야 시대를 보면서 거의 남쪽 유다의 끝부분인데 16대 왕인데,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보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삶하고 많이 틀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가 예배하던,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가리켜 현재 보통 개신교라고 표현하잖아요. 원래 교회의 출발은 로만 카톨릭인 것 아시죠? 카톨릭이 그래서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큰 집이야, 우리가 큰 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탄생되어진 배경이 뭐예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쫙 바라보니까 교회가 너무 말씀에서 벗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한번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루터가 이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고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을 막 다 죽이려고 참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게 면죄부 판매잖아요. 요걸 돈 내고 사면 너희 죄가 사해진다. 그걸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많이 그 돈 갖다, 그럼요, 베드로 대 성당도 짓고 또 교황들이 필요한 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니까 맞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개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이 되어지는데, 요시야 시대 똑같습니다.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명맥상 쭉 이어오는데, 요시야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잖아요. 수리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하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발견해요. 그동안 성경의 말씀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 근데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너무나 간격이 멀어.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참 그 말씀을 읽으면 짠한 것이, 그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쭉 읽어주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며 울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왕이 누구예요? 왕, 전권을 진 자예요. 전권을 진 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왕이 입고 있는 옷, 그걸 찢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종교 개혁이거든요.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데, 전 에레미야에서 보면, 우리 에레미야 말씀을 좀 한번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왕이 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울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찢습니다. 근데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왕인데, 그 여호야김 왕 때 현상 하나를 지금 예레미야가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뭐 해서 베어 어디에 던져?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두 뭐 합니까? 지금 똑같은 왕입니다.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데 어떤 왕은 울며 자기 옷을 찢어요. 근데 어떤 왕은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서 가져와. 면도칼로 그 말씀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화롯불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 다시 말하면 유다 자체가 없어집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요. 마지막 시대 말씀 없습니다. 말씀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 바로 앞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백민의 묘지에 뿌리고. 좀 전에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지금까지 성전 수리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걸 알았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그 안에서 나타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여호와의, 참 이 단어, 또 여호와의 어디에서 뭘 내가지고 와요? 아세라상. 아세라는 우상, 이스라엘에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둘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부인 신이에요. 부부신을 섬겨요. 근데 놀랍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상을 싫어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우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어디에서 꺼내와요? 성전 안에 이 우상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성전 안에 왜 우상이 버티고 서 있을까요? 그게 우상인 줄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까지 모두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겼는데, 드디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는데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우상들 끄집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태웠어요. 지금까지 놔뒀어요. 왜?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잘못됐다고도 말하지 않고. 근데 요시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으며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성전 안에 있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 영적으로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 마음인 거 아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우상들이 많이 마지막 때는 자리 잡습니다.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런 걸 가지고 뭘 계속 그래 와요. 그럼 이걸 우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가슴을 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면도칼로 난도질합니다. 저것도 말씀이라고. 왜?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가슴을 치고 누구는 그 말씀을 찢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주인으로 탁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안 기뻐하시는 우상이 성전 안에 떡 주인처럼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 아세라를 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이걸 다 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와, 보세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어디에서,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그럼 아합 왕의 부인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혀 상상하지 못할 아주 하등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무슨 선지자?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무슨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이.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어요. 다시 말해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 남자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신. 아세라 선지자 부인의 신 400명, 850명이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정도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왕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옆에 같이 거기서 거느려지고 그를 수종 들고 함께 돕고 있는 옆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지자가 850명이 같이 바알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누구들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850명이 왕궁에 같이 있을 정도면 성전에 왜 아세라 상이 서 있는지 이해 쉽게 되시겠죠? 이건 자연스럽게 아주 거의 어떤 의미에서 그냥 보편적인 문화로 아마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뭘 이 정도야 뭘 하는, 왜? 그들 자체가 섬기는 신이야. 바알신, 아세라신. 그러니까 왕도 공공연하게 인정해주면서 와서 자기 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하늘이 닫히죠. 비가 안 오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죠. 나중에 엘리야가 이 사람들 갈멜산 위에로 모여서 그들을 다 죽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시는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사건을 주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400명과 450명 갈멜산으로 모아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을, 이 선지자가 누구 선지자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모으니라. 엘리야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가 어디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이스라엘 전체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냐? 예전 버전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오늘은 바알 섬기러 갔다가 내일은 아세라 섬기러 갔다가 모레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바알 따라가고 그 다음 날 아세라 따라가고 그 다음 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지금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해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뒤집어 엎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 그럼 이 아세라 사건 조금 한번 더 보십시다. 잘 보십시오. 지금 아합 시대니까 아합을 조금 더 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 이 악은 뭐가 악이냐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면 악인 거예요. 난 아무리 착한 척해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러면 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같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너는 선해. 그럼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어. 그럼 우상 숭배한 거면 오늘 뒷부분에 좀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난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했어. 근데 하나님이 너 나 예배 안 했어. 그럼 예배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 하나님 예배 제대로 못했는데. 아니야, 너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였어. 하나님이 기준이시란 말이에요. 더욱 악을 행하는데 무슨 악을 행하는지 잘 보십시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누구를 아내로 삼았다? 그럼 이세벨이 벌써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딸을 아합은 부인으로 맞이했어. 그랬더니 가서 바알을 섬겨. 이 단어를 보십시오. 섬겨 뭐하고? 예배. 아합의 예배가 뭐예요? 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인 건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뭘 쌓으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더 중요한 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아세라상, 아까 아세라상 어디에 있었죠? 성전 안에 있었잖아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아세라상을 요시아는 끄집어다 이걸 다 태워버린. 그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것을,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몰랐어. 언제 알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거예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말. 하나님이 여기다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까지 하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나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예배라면 나중에 언젠가 그 예배 그 본연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정립해서 한번 같이 나눌 때도 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숨 걸고 기도해라 하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럼 요걸 역으로 해석하면요, 아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목사는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아? 요렇게 해석하고 들어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제가 그것을 아주 큰 기둥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포하며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내 삶은 속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며 주는 이유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내 예배관이 정확히 정립도 안 됐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게 그 사람의 의가 돼버립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다는 걸 본인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나라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며 들려지며 잡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잡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지엽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잡히니까 이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이게 교회야? 이렇게 해석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본인이 굉장히 돋보여요. 굉장히 의롭게 보여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인은 정작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에게서 뭔데? 그 책망을 하나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금 막 진노하게 만드는데,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포장이에요. 신약의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나중에 하나님 버린 것도 한번 같이 나눌게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이스라엘은 누가 사는 곳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는 것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슴 칠 노릇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광야 40년 있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습니다. 근데 먼 후일 가나안을 광야를 정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40년 동안 내게 예배한 적 있어? 청천벽력이죠. 병력이죠. 그래서 예배하면서 교만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본인의 의는 가슴에서 예배가 잘못되면요 본인의 의가 가슴에 꽉 채워집니다. 그 자체 그게 우상이에요. 본인은 절대 우상이 없고 왜 성전 안에 아세라상 바알상 왜 그냥 놔둔다고요? 그게 우상인 줄 모른다니까요. 당연히 450명 400명이 같이 성전에 출입하면서 예배하는데 누가 그 예배를 잘못했다고? 먼 후일 하나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한 적 있어? 그 배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신명기는 가나안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백성은 민수기에서 다 죽어요. 자, 그들은 여호와께,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 누구에게 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그래서 예배관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예배를 마귀가, 귀신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배는 평가자로 점수 먹이는 자로 절대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심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잘못되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이 교회 단점 1, 목사의 단점 2, 설교가 잘못된 점 3, 전부 이것만 점수 먹여서 먹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란 말이에요. 우상은 절대 내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누구도 지금 바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합은 아까 바알을 위해서 직접 제단을 만들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래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 그냥 넘어갑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막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뭐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게 부패라고. 이게 내 마음이 썩으면은요 예배는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 부패를 조심하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여기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뱀이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여호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 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조심시키는 것 하나 있으면 너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 너 두려워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네 마음이 부패할까? 넌 조심해야 돼. 넌 두려워해야 돼. 왜? 부패하면 아까 보니까 부패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내 마음이 부패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조심스럽게 하와를 끄집어내서 지금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지금 부패해 있어. 부패해 있어.
그럼 부패해 있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 한다? 잘 용납. 이게 부패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난도질하고 아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니까 면도칼로 어떻게 했죠? 전부 면도칼로 잘게 썰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냥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부패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잘못됐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잘라버립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패하면. 그래서 부패할까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니까 잘 봐라. 뱀이 하와를 미혹했지. 그럼 하와가 아담과 더불어 가서 선악과 따먹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도 안 먹어요. 왜?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마음이 부패하니까 갑자기 뱀이 와서 하와야,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까 4절에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도 눈 밝아져.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와, 이렇게 맛있게 생겼는 걸 그동안 내가 왜 몰랐지? 그냥 먹잖아요. 그걸 성경은 지금 부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미혹이 되기 쉬워. 미혹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너무나 쏙쏙 잘 받아들여. 와, 김 집사 어떻게 그런 걸 알아서? 이야, 신기하네. 꿀송이 같이 다가와. 그 꿀송이 같이 다가와서 그걸 먹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도요,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이 부패하면요, 아이 그거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참 되게 뭐라고 하시네. 되게 맛있어 보여서 좀 하나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때문에 내가 그냥 먹었잖아요. 마음이 부패하면 말이 이상하게 꼬여요.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너 두려워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소리만 그렇게 듣고 싶어하고 그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칼로 난도질한다니까요. 너 혼자 잘났구나 해서 아까 읽다 말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말 했다고 에레미야를 그냥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막 바로 서려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우상을 다 부숴버리는데, 누구는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막 난도질해. 그 난도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계속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또 하겠다, 그 자기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을 격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바알의 우상, 아세라의 우상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세워진대요. 나도 모르게 김 집사도, 이 집사도, 이 권사도, 최 권사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그것이 보여짐이 알아질 때는 언제라고요? 말씀이 잡혀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들 잘 생각해. 믿음 잘 지켜. 지금 너희들의 위치가 어딘 줄 아는 거야? 하면서 지금 조심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지켜지는 멋진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 새하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